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과 4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12장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움과 한탄이 섞인 질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질책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세대 사람들이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옛날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정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차라리 니느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알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극심해졌을 때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는 그런 선언을 하게 하셨죠.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오랜 세월 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신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쳤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국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렁설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니느웨를 온전히 돌아보려면 사흘이나 걸렸지만 요나는 단 하루 만에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 없는 전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주님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귀를 기울이는 듯 했지만 곧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박해했고 결국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반면에 요나는 단지 선지자였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한 요나가 마지못해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지요. 반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간절한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외면했고 결국 그분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찌 정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미리 강조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고자 먼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업적을 직접 듣고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스바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라비아 남부 지역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매우 먼 거리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땅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적인 면에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한 인간이자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바 여왕은 그 지혜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스스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나 바다 너머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 가까운 곳,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로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외면한 것이죠.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며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며 구원의 진리를 외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함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정죄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